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보면 영적인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영안. 영적인 영안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육신적인 눈이 열리지면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문명도 발전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끝.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오래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누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그러면 말세라면 이 말세에 대한 징조라고 성경에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3절부터 44절 보면 말세의 징조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14절에 보면 1절부터 7절 보면 말세에 대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징조가 나와요. 징조. 징조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늘에 징조가 있었다 나와요. 말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에 보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세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만 완전히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보통 사람의 이 우리 정신 상태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이면 우리 옆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죽는다 생각하면 이 죽음이 언젠간 내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이면 그 죽음이 내 옆에 언젠가는 계속 맴돌다가 내게 온다 생각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멀쩡한 정신이라면 어떻게 되십니까?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0만인이 너 옆에 쓰러진다 생각하면 그거는 불안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 사람이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통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빠져나려고 노력해요. 이 고통의 틀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요. 빠져나오려고 틀을 했는데 그 틀이 빠져나오면서 잘못된 데 또 완전히 잡혀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해요. 사람이 괴로우면 그 고통에서 뭔가 빠져나오려 해서 다른 데 빠져서 더 이상 못 빠져나오는 거 보고 중독이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중독에 이렇게 빠지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독이요? 술. 빠지면 묘하게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보면 스포츠. 그리고 보면 도박. 뭔가 이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쾌감을 가져다 줘요. 쾌감. 이 느낌이 고통 속에서 잠깐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 있는 것이 내가 편안해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가 그걸 알아야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중독 온다는 것은 뭔가 잡힌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서 그냥 무작정 빠져나오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될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여기에서 중독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막 갑니다. 그거 보고 타락이라 합니다. 타락. 사람 마음은 한 번만 있잖아요. 잘못 먹어버리면 이 타락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쉽다고,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겁니다. 마음만 내가 한 번 먹으면 여기서 또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살인이 힘들다고 생각하죠. 한 번을 내가 확실하게 살인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먹기에 나름이에요. 내가 계속 끝까지 지키면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지만 그 한 번을 내가 깨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그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 정상적으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마음에 한 번 먹잖아요. 그 먹은 것에 한 빠져버리면 못 돌아와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살피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그 길에 한 번 들어가서 이게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다. 안 좋은 걸 알아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알아요. 근데 한 번 길에 서면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계속 가게 돼요. 죽는 줄 알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왜 타락하고 이런 거 뭐가 이상하게 되는 거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인성이 이 마음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중독되고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은 돈 있어도 딴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명예를 가지도 딴짓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마음과 이 인성 자체에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개인 문제죠. 나라에든지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으로도 만족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거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다 그래요? 전쟁이라 해요. 전쟁은 힘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힘 있는 사람이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세계대전이 저 낙후한 나라에서 일으켰어요. 아니 힘이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에 일으켜요. 최고 강한 나라요. 개인적으로도 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 오면 빠져나올 수 없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후 우리가 성경 보면 이 기근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땅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물이 있어야만 뭐가 농사가 될 거 아니야. 기근이라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서 보면 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언제 불러요? 미리 불렀어요. 애굽이 7년 풍년 들기 전에 7년 6년 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누굴 들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음 이른 때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노예가 돼서 400년 때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블레셋에 막 계속 얼음을 전쟁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불렀어요.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할 수 있어요?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저 종교도 많고 우상도 많고 무속인들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 안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성경을 뭐 100번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졌다. 그건 지식입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을 못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주의 성령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 믿어졌다고 영원히 한 번도 안 보는 거, 그거는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은 많은 교회가 있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 교단 쪽으로 들어오겠어요? 이 교단이 뭐만 강조해요? 오직 복음만 강조해요. 다른 교회는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단만큼은 오직 복음만 강조해요. 오직 복음만 더듬면서 참된 믿음, 가짜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틀을 때 오거든요. 뭘 듣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목사님이 신비주의면 성도들은 신비주의 믿음이요. 목사님이 율법주의면 율법적인 믿음이래요. 오직 복음은 참 믿음이 들어섭니다. 참 믿음. 믿으면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 전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요셉이 누리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노엘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돼서도 요셉이 누린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형통함을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밭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그걸 아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성도가 누린다는 것은 돈이 아닌 겁니다. 돈이 많아야만 내가 평안하고 돈이 어느 정도 풍성해야만 내가 여유를 가진다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남편과 내 옆에 아내가 잘 돼야만 내가 평안하고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누린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름을 놓치 뿌리면 진짜 다 놓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 골리앗을 못 잡는데 누가 잡았어요? 그 청소년 다윗,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잡은 겁니다.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여사들이 뭐다 그랬어요?
감성이 많은 여자들이 뭐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이 어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 돼요. 다윗이 몇 명 죽였어요? 골리앗 한 명밖에 안 죽였어요. 그런데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 여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적으로 왕이 되면서 전쟁에서 많이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자기보다도 더 명예가 있는 다윗을 볼 때 어리지만 다윗을 볼 때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 쏠리면 왕권이 그냥 빈 껍데기니까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악령이 역사하니까 계속 자기는 어른이고 다윗은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계속 달려다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기는 큰 왕권을 가지고 전 나라를 움직이는데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혼자만 따라다녔어요. 군대 3,000명을 끌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를 노리고 따라다녀도 무서운데 군대 3,000명이 계속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다윗 인생이 참 특이한 인생입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죽이려 했다. 왕이 되는 후에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계속 또 도망다녀요. 다윗 인생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에도 보면 뭐다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시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시편에 보면 거의 다 시편이 언제요? 도망 다닐 때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뭐다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왜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상황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거든. 언젠가는 잡히면 죽을 인생이거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과일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거 다 언제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윗이 뭘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그 신약 성경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기뻐하는 다윗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누리고 있어요? 임마누엘.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린다 하지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돈이 없구나, 물질이 없구나, 건강이 없구나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 성경에 왜 예수님까지 계속 왜 다윗 얘기해요? 왜 요셉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너희들을 보고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잘못된 믿음 들으셔서 건강이고 자녀고 이런 걸만 바라고 있으면 믿음 자체가 틀린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니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고 천국 간다고 제가 하지 말고 언제요? 이 축복은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다른. 그리고 성도가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복음 가진 자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요. 성도가 힘 없다, 능력 없다, 망했다 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성도가 안 된다, 못 된다면 내가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입으로 뱉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힘과 능력으로서 나를 살리고 씌워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나는 힘없고 능력 없고 나는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 생각하면 진짜 그 시간에 그 생각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입니다, 죄. 범죄입니다, 범죄.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력의 근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도 보면 대표적인 이 렘넌트들 보면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뭐가 가졌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도 거기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린 겁니다. 다윗이 누굴 살렸어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요셉은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살린 겁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나와 말이 안 통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죄라는 이 틀 속에 갇혀 있고 틀 속에 못 벗어났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세상에서 정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이 법에 진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이든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 그 법에서 정해진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율법, 이것을 벌써 범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죄를 지었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율법에 어긋난 이 죄가 되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지만 죄인이면 뭐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 힘들다는 거요. 죽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것이 계속 뭘로 가요?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원인이,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의 말에는, 율법의 말에는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살아있을 때 고통받고 죽으면 완전한 저주에 간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이 없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고 그냥 죄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알아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 떠나는 것을 만나는 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해방받는 길,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잡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그리스도. 더도 보지도 않은 그리스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으로서 더도 보지 않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선택되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중간 역할자예요. 중간 역할자. 중보라고 얘기해요. 중보. 중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쓰시는 거예요. 그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씌우는 직분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세울 때도 있고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를 세울 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리고 엘리야가 제사장이 불러가기 전에 엘리사를 세울 때 뭐 했어요? 기름 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불렀을 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결하게 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인데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최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타났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 왜 죽으셨습니까?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진 제물은 뭡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가축입니다. 가축.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죽었다는 거. 이거는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구약에는 한 번 있죠. 사람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는. 그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시켰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지금도 이상한 종교에서, 이단 종교에서 뭘 해요? 사람을 진짜 제물로 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사람을 자기 단체에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드리는 거요. 돈 주고 아주 젊고 예쁜 그런 사람을 사가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런 단체도 있어요. 방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대속물로 드려야 되는 존재는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와요. 디모데전서에도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말씀이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나와요. 그것은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대속물로 지르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을 바치라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27장의 8절을 보면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7장 8절과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 하나님을 이 대속물의 제사의 시작을 얘기해요. 노인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부르면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모형.
호렙산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모형, 지금 말하면 영화를 보여주듯이 호렙산에서 천국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의 자사손손이 이제는 이 지켜야 될 것이 죄 때문에 대속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7장 21절 보면 대대로 지키라고 나옵니다. 대속물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담. 오직 그 일만 하는 그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에서도 최고로 하나님 앞에 1년에 큰 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라 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다 누굽니까? 인간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장수해도 인간이 수명대로 살다가 또다시 죽게 되집니다. 근데 제사장의 일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제사장의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불러서 이 제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지을 때도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또 죽기 때문에 또 선지자를 지우고 제사장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른 거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9절에 보면 제사가 사람을 완전하게 이 제사가 사람을 완전하게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줬는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왜? 이것은 그림자고 그림자. 모세가 이게 보여준 그림자를 따라서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이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완전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해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죽음이다. 죽음. 이전에는 이 재물이 죽지만 지금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와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짐승이 죽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몇 번 만에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는 거면 몇 번에 해결해야 돼요? 한 번으로서 이제는 완전하게 끝나요. 끝. 이거 완전한 방법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한 번 죽음으로써 성경에 지금까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는 한 번에 이제는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길. 하나님은 이제는 마음껏 이제는 죄 때문에 걸리지 않고 이제는 마음껏 길이 열려지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전혀 꿈도 못 깼죠. 근데 신약에는 이걸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걸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나와요. 내 몸이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함부로 죽는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멀쩡한 정신에는. 우리가 자녀가 어렵도 내가 자녀를 대신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진짜 내가 몸을 죽여야 된다 생각하면 쉬워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혹 있다 나와요. 우리가 보디가드 있잖아요. 보디가드. 한마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내 목숨이라도 들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쉬워요, 어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수당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이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된 거예요. 막 순간적인 그런 것에 대한 거예요. 충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겠다는 것은 성경에 계획된 겁니다. 계획. 오래전에부터 계획된 거예요. 일시적인 충동이 절대 아니라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충동이 아니라 계획대로 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사랑. 이 큰 사랑이 없이는 죽음까지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헌신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같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같이,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 헌신이 없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얘기합니까?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 사랑을 넘은 겁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도 못할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겁니다. 진행.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만 흘리고 마음이 쓰리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뭘 잘못되게 해요? 바른 복음, 오직 복음 못 듣으니까 참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제대로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에도 우리 오늘도 하나의 인생 속의 작은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제사. 진짜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리고 야곱이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은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상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예배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근데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강단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배운 지식의 말씀이 전달해놓고나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죠. 이럴 때는 뭐가 달라지요? 진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안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겁니다. 그는 천번 듣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으면 네 안에는 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건데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안 듣으면 놓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 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야미떼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여?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겨. 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는 겨.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요나를 불러시켜요? 요나가 안 가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전한 말이 누구 말입니까? 요나가 전한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건 누구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그걸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어야만 내게 영적인 큰 변화가 와요. 우리가 영적인 변화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뭐가 달라지는 거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요. 아니면 전혀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돈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성공해도 안 바뀝니다. 삶 자체가 바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큰 변화와 응답이 있어야만 내 삶이 이제는 뭐가 내용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보내면 불신자들이 보면서 뭐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 믿는 장로님이 믿는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믿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이 삶이 잘못 보여준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요? 삶의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뭐다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뽑아주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내 눈 속에 큰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 티는 아주 작은 겁니다. 들보는 뭡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도 전도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사람이 이제는 뭐가 달라집니까? 사명이 생기네, 사명.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내 인생에 살면서 이제는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자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성령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든 복음 가진 자가 다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도 같고 다윗도 같고 성경 보면 다니엘도 같고 바울도 같고 다 그 시대 복음의 전도자와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전혀 관계없다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길 거 아닌가요?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살면 하나님도 참다 못 참으면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참다 나중에 진노하시니까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강단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 앞에 평생 살면서 전도자 증인으로 영원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면 내 삶이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살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가 우리에게는 최고 소중한 한 해입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누려야 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전혀 놓치면 나는 말씀과 전혀 놓치면 뭐가 달라져요? 방향을 놓치는 게 방향. 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삶에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삶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육입니다. 육.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큰 변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의 내 인생에 큰 응답의 증거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계속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긴 하지만 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는 언약의 말씀을 잡고 내 인생에 중요한 도전을 하는 그런 응답 있는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만큼 내 인생에 결단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